우리가 올 연초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읽기 책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서부터 우리 교우들께서 꾸준히 읽어오시면서 사실은 지난 주간으로 이제 구약이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지난 주부터 신약을 읽기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신약을 시작하며, 이런 제목의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두툼한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이 성경책의 분량을 보면은 구약이 한 4분의 3 정도 되고 신약이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됩니다. 구약이 상당히 비중이 더 크죠. 그러면서 구약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내용은 무엇이며, 또 구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또 신약의 내용은 무엇이며, 신약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그 요지는 뭐냐,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주제이지만 이제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내용은 이런 거죠. 우선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그리고 주전 2000년쯤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올라오고 사사시대가 펼쳐지고, 주전 1000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900년경에 분리되고 북왕조 멸망, 남왕조 멸망, 그리고 남왕조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부 구약 성경의 그런 사건들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 사건이 어떻게 또 이렇게 결말을 지었는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신약에 넘어오면 우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셔서 몇 년을 사시고 올라오셔서 나사렛 땅에서 정착하시고, 또 성장하셔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30살에 출가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금식하시고, 또 내려오셔서 또 12제자를 모시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3년 동안의 공생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 공생애가 대체로 7가지다 이렇게 요약을 해봅니다. 첫째는 말씀사역, 예언사역,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사역, 귀신 내쫓는 축사사역, 가난한 자를 먹이는 공개사역, 그리고 제자들 양육하는 양육과 훈련사역,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사역. 그런 사역을 하시다가 33살 되시던 해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교회가 초창기에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부흥되어 갔는가, 그러면서 제자들이 성경을 쓰고, 또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쓰고, 물론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서신서를 쓰면서 이것이 나중에 성경이 될지는 본인이 몰랐겠지만, 어쨌든 성령의 감동을 돼서 여러 가지 편지를 쓴 것이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편집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핍박 가운데 반모섬에 유배당하면서, 그러면서 로마 제후에 기독교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에 예수 안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거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거다라고 하는 승리와 어떤 비전을 선포하는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해서 신약 성경이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의 내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구약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지만은,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주요 요지가 뭐냐, 또 신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요 요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구약의 요지는 2가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신약의 요지는 1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구약의 요지는 우선은 사건과 그리고 율법, 그리고 신약의 요지는 메시아의 강림, 이렇게 요지를 해석을 하고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구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건이 전개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문제고, 그러면 우리 이제 구약의 사건을 보면 이런 것이 이제 사건들이 나오죠. 대체로 그 사건과 사고가 많이 나옵니다. 사건과 사고, 어떤 문제거리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쫓김 당했다. 그리고 그 아들들 가운데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바벨탑 쌓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중지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모든 인류를 세상에 다 퍼뜨렸다라는 이런 말씀.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하고 올라오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이제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전쟁과 살인과 음모와 폭력과 테러와 불신과 불순종과 인간의 그 더럽고 추악한 욕망과 그러면서 반인륜적이고 반윤리적인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무수하게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선악과 사건도 물론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들, 또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그 성을 멸망시켰다. 그 와중에 도망쳐 나온 롯과 그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하고 잠자를 같이 하면서 두 딸들이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모압과 암몬이다. 이런 이야기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상상하기도 어려운 반인륜적이고 정말 폐륜적인 그런 사건 사고들이 무수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 같은 경우는 며느리하고 잠자를 같이 하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런 일들이 수다하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오른쪽에 요르단이라는 이제 국가가 있는데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입니다. 그러니까 암만이 사실은 그 암몬의 그 변형된 이름이 암만이에요. 그 롯이 자기 딸들과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인데 그 암몬이 나중에 암만으로 그렇게 발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요르단 국가는 결국 롯의 후손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그 중근동 지방의 복잡한 사건들, 성경에 기록된 복잡하고 참으로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그런 사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분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마리아 성이 한때는 이제 적들의 포위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집안마다 돌아가면서 오늘은 우리 집 아이를 잡아먹을 테니까는 내일은 너희 집 아이 잡아먹자. 이게 순서를 정해서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설마 정말 그랬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런 일이 성서 시대에 있었고 그 외에 다른 나라에도 무수하게 있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불태워서 우상한테 제물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일도 생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 적장을 칼로 찔렀다는 거예요. 그때 그 칼이 등을 뚫고 나왔다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그 칼을 뺐더니 막 기름이 엉겨 붙었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것도 마찬가지고, 또 사울이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뭐 창을 집어 던졌다든지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그가 멸망당했는가 하면은 그가 살아있을 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왕의 보는 앞에서 두 아들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서 쇠섯으로 묶어서 그렇게 끌고 갑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그렇게 끌고 갑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을 뺀다고 쳐보세요. 뭐 점잖게 무슨 뭐 이렇게 뭐 침상에 눕혀놓고 무슨 마취 주사를 놓고 그렇게 눈을 뺐겠습니까? 그냥 뭐 살아있는 채로 뭐 꼬챙이 같은 거 푹 쑤셔가지고 눈을 빼내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그 당시 있었다고 말이에요. 삼손도 마찬가지 그렇게 눈이 빼져서 짐승처럼 연자맷돌을 이제 돌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수다하게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전쟁과 천재지변과 거기에 뭐 어떤 내전과 불신과 범죄와 타락, 그러면서 인간의 그 추악한 욕망,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어마어마한 인간의 어둡고 반인륜적이고 폐륜적인 그런 말씀들이 잔뜩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참 깜짝 놀랐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살인사건, 롯이 딸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런 걸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이런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타락된 세상이었느냐, 또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때에 벌어지는 그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런 여러 사건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그 이유는 그렇게 복잡한 속에서 이 복잡한 문제에서 이것을 정리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도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해결자 내지는 어떤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시여 이 복잡한 인간 세상 속에 해결자와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인 거예요.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 사건 속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땀을 흘리고 해산의 고통, 노동의 고통, 그러면 가시에 찔리고 흙이 흐르고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일평생 그렇게 정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함이 없이 시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일지라도 그 모든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날아갔나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몇 년을 살든지 간에 인간의 삶은 슬픔과 고통으로 그렇게 장식되어 있는 그 어둠의 모습을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어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 도탄에 빠진 죽음에 빠진 이 복잡한 문제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이 문제를 해결할 그 누군가가 해결자가 오셔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겁니다.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물로 세상이 심판받을 때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노아의 식구들만 딸랑 살아남았을 때 그렇게 물로 세상이 심판받는 그 현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질 그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책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노아의 홍수 이렇게 보면은 노아 시대 홍수가 있었구나. 그 노아만 살았고 다른 사람 다 죽었구나. 우리 그렇게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그렇게 보지만은 그렇게 물에 빠져 있고 그 사건 속에서 이거를 해결하고 그 물에 빠진 그 사람들을 건질 누군가가 어떤 메시아가 어떤 해결자가 어떤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또 그것을 구원할 자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결국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인데 그러면 단지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단지 구약에서만 그렇게 필요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은 사건과 사고와 문제 속에 그렇게 달려가면서 그 현장 속에 그것을 해결할 해결자가 필요하고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건질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전히 지금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지난 주간에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와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이 인도네시아 그 도시를 덮치는 그 장면 우리가 봤잖아요. 얼마나 죽었습니까? 3,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3,000명 이상이. 그리고 히말라야 이번에 등장하면서 7명이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그런 죽음의 현장 속에 물에 떠밀려가고 쓰나미에 묻혀가는 그런 도탄에 빠진 한 국가와 한 도시의 환경 우리가 보면서 히말라야 등장하면서 눈 속에 빠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도탄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그들을 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가 필요하고 이걸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가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보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사고가 생겼구나, 지진이 일어났구나, 뭐 산에 올라가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빠진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겠지만 그 가족들은 얼마나 또 마음이 애달겠습니까? 애달픈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치유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세계와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어떤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에 뭐 남북회담 정상회담도 몇 차례 했고 그리고 뭐 북미 회담도 했고 뭐 제2차 북미 회담도 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요즘은 우리 2018년도를 지나가면서 이제는 성큼 어떤 통일이라든지
어떤 남북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높아진 건 사실인 겁니다. 뭐 김정은이가 이렇게 뭐 문 대통령 뭐 이렇게 잘 영접도 하고 안내도 하고 뭐 이렇게 경기장에 뭐 10만 명 이상 모이는 경기장에 안내해서 뭐 인사도 시키고 뭐 인사 말씀도 시키고 막 카퍼레이드도 막 이렇게 시켜주고 그러면서 한층 뭐 이 북한이 참 열린 세계로 세계 속에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참 다행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20여 년 전에는 1990년대 북한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난의 행군. 몇 년 동안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생산이 안 돼가지고 그 고난의 행군 때 약 200만 명 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북한 인구가 2천만 이렇게 잡는 건데 거의 10분의 1이 굶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사람이 살다가 그냥 수명이 다해서 그냥 노환으로 숙환으로 70 넘고 80 넘어서 그렇게 노환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 그럴만하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실 때가 됐겠네. 또 병이 걸려서 뭐 이렇게 돌아가시다고 어떤 사고생에서 돌아가시다고 하다 그러지만은 사람이 죽는 것도 가장 억울하게 죽는 것이 굶어서 죽는 거잖아요. 이게 먹을 것이 없어 굶어서 죽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그런데 그런 죽음이 불과 20년 전쯤에 북한 땅에서 그 일로 2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북한은 폐쇄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밝히지 않고 이게 다 묻어놨다가 이제 하나씩 시간 지나가면서 밝혀지는 그런 사건들인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고 노인네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게 그 굶어 죽어가는 그 북한 땅에 아 그래 뭐 고난의 행군이 있었네. 그래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생산 안 돼서 그렇게 됐겠네. 우리 그렇게 생각했지만 먹을 것 없어 굶어 죽는 그 현장이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그 먹을 것 없는 그곳에 먹을 것이 공급되고 입을 것이 공급되고 병들어서 아사 직전에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생명과 부활의 소식을 전달해 줄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냥 그때 뭐 한 2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메시아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해결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사건인 거예요. 해결자가 필요하다. 아까 전에 그 성경 얘기도 했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적군의 에워싸여서 순서로 이게 정했다는 거, 순서로 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 아이 잡아먹을게, 내일은 너네 집 잡아먹자. 그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현장 보면서 참 안 됐구나. 그렇게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전쟁 위기 가운데 빠졌고 적군의 포위되어서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먹을 것 없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그 마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고 죽음을 넘어서 생명과 부활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사건을 그 사마리아 성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됐잖아요. 그래서 300여 명, 400명 가까이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다 장르로 다 그렇게 죽었죠. 그러면 그 가만히 보세요. 그냥 하나의 해상 교통사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아이도 물론 죽은 아이지만은 가족들이 수천 명의 가족들이 팽목항에 가서 그 차가운 바다를 향해서 목이 터져라 자기 아이를 부른 겁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면서. 근데 어쨌든 다행스럽게 시신을 그 사체를 건진 집안은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지만은 벌써 이 사고가 몇 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체를 수습하지 못한 가정이 여러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제 이 고등학교 이 아이들 한참 예쁠 때 아니에요. 한참 건강할 때 아니에요. 가장 젊을 때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부르짖는 그 부모와 가족들의 그 애달픈 그 절규를 보면서 그냥 뭐 해상 교통사고가 생겼네 그렇게만 넘길 사건이 아니라 그 아픔의 현장 속에 그 찢어지고 갈라진 그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소망을 심어주고 죽음을 넘어서 영생과 부활의 세계를
소개할 메시아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한 그 현장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게 비행기가 그 맨하탄에 있는 쌍둥이 빌딩을 이게 때려박아가지고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몇 명이 죽었는가? 3,000명이 죽었습니다. 부상자가 한 6,000명. 그러니까 10,0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거예요.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것 때문에 막 미국에서 저쪽 전쟁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건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아랍이 이렇게 알카에다가 이렇게 비행기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망자가 3,000명이 생겼어. 그럼 어떤 사건과 사고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지만은 그렇게 빌딩이 무너지면서 죽은 사람 3,000명, 부상자 6,000명, 그 가족들, 미국 사회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사고고 미국 사회는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아랍에 있는 그런 알카에다가 공격했다 그런 걸 떠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며 그 갈등 속에 얼마나 많은 사상가 생겼는지를 우리가 보여준 사건이고 그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현장 속에 메시아가 필요하고 해결자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시여 이 고통당하는 이 현장 속에 고통당하는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시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해결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책이 구약 성경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 내쫓긴 그 현장,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 말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조금 전에 쓰나미 때문에 수천 명이 죽었다, 9.11 테러 때문에 몇천 명이 죽었다 그런 얘기하고 있지만 노아의 홍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노아의 식구들만 딸랑 살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그러니 이게 몇천 명이겠습니까? 수천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다 죽었지, 불신자니까 다 죽었겠지. 물론 불신자이기 때문에 죽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안 들어서 죽기도 했겠지만은 사실은 그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고통 물속에 떠다니는 그 사람들이 물에 수장되면서 그렇게 되는 그 현장 속에 그들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죽을 넘어서 생명과 부활의 세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줄 어떤 메시아와 해결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건이고 그 노아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이여 이 고통 속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 바로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식을 잡아먹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여기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 속에 쫓겨다니면서 거기도 메시아가 필요하고 시드기야 왕이 자식들 다 죽고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여 이 유다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이 시드기야에게 용기를 주셔서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힘과 용기와 비전을 허락해달라고 거기에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절절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 무슨 어떤 드라마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세상이 얼마나 타락되고 얼마나 절망적인 세상인가. 그리고 그 현장 속에 그냥 놔둘 그런 현장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해결자가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메시아가 필요하니 그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책이 구약인 거예요. 우리는 구약성경 보면서 구약성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보면서 절절히 메시아가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절절히 구구절절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구절절히. 그러면서 구약을 딱 끝내고 신약으로 딱 넘어오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내달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신약에 넘어와서 아브라함의 계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을 마태복음 1장서부터 딱 때리고 시작합니다. 딱 때리고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집트로 가서 잠시 동안 피난생활 하시고 올라오셔서 나세에서 정착하시고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도 하시고 30살에 출가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그리고 7년 그리고 3년 동안에 7가지 공생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는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처럼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예수가, 요셉의 집안에서 태어난 역사적인 인간 예수가, 완벽한 인간이고 완벽한 신이신 그 예수가 구약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인류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인정하고 영접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자리는 것이 범사할 자리며 강건케 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죄 문제를 정리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면서, 그 예수가 역사적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요 주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책이 신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구약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오늘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신약을 시작하며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넘나들면서 그 중간에는 언제나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보내달라,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라, 입으로 시인해라, 고백해라, 영접해라.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 이야기를 신구약에서 메시아를 가운데 놓고,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필요성, 신약에서는 메시아의 강림, 이거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약의 신약의 내용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구약에는 두 가지 요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의 필요성, 그리고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했고, 그리고 율법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신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의 강림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두 번째 요지는, 구약에서는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수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한 600여 가지의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10가지로 압축한 것이 십계명인 겁니다. 근데 율법이 되었던 십계명이 되었던 그 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계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상당히 낮은 단계의 율법이고 낮은 단계의 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단계의 윤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낮은 단계의 윤리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놓고 보면은, 십계명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망령때 일컫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것이 10계명인 겁니다. 근데 그 10계명이 율법의 압축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10계명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고차원적인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 윤리가 고차원적인 윤리입니까? 절대로 고차원적인 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차원적인 윤리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야 공경할 줄 알고, 박사학위를 받고 외국에서 무슨 학위를 받아와야 살인, 간음, 도둑질 안 하고, 무슨 뭐 정말 애들 말로 가방끈이 길어야 거짓 증거 안 하고 탐내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기본적인 생각만 있으면은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말고 부모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기본은 다 압니다. 굉장히 낮은 단계의 윤리예요. 낮은 단계 윤리입니다. 그러면 낮은 단계다 높은 단계다 우리 얘기하면서, 그럼 높은 단계 윤리는 뭘까? 지금 예를 들어볼게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지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믿는 사람들은 1년에 100명씩 전도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다고 쳐보시죠. 이거 율법에 어딘가 있다고 쳐보세요. 어떤 계명에, 11번째 계명에 믿는 사람들은 1년에 100명씩 전도해야 돼. 12번째 계명, 믿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헌금해. 또 13번째 계명, 믿는 사람들은 한 달에 10가정씩 가서 그 가정을 다 이웃 섬김 다 사역하고 와. 그 집에 가서 뭐 청소를 해준다든지, 음식을 해준다든지, 뭐 음식 뭘 만들어준다든지, 한 달에 10가정씩 그런 거 하고, 한 달에 100만 원씩, 100만 원 이상씩 헌금하고 1년에 100명 이상씩 전도해 라는 계명과 라는 율법이 11번째 계명, 12번째 계명, 13번째 계명이 있다고 쳐봅시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하고 높은 단계의 율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말이 뭡니까? 어쨌든 전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어쨌든 전도할 기회를 찾아서 전도할 기회가 되면 전도하라는 얘기지.
1년에 100명씩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헌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해라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기겁해서 도망갈 거예요, 다들. 기겁해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내 수입이 수백만 원에 수천만 원이 되어도 여러분 100만 원을 벌어서 11조 10만 원을 띄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11조 낸다? 상당히 부담됩니다.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을 11조 낸다? 더 부담됩니다. 점점 더 부담돼요. 그런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의무적으로 헌금해라?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다 도망갈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10가정씩 이웃 섬김 해라? 그 집 가서 뭐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무슨 뭐 고쳐주고 그 노인네도 다 목욕시켜주고 한 달에 10가지씩 그렇게 해라? 못합니다, 여러분. 나 살기 바쁜 요즘 세상에, 내 가정 챙기도 바쁘고 내 새끼 챙기도 바쁜 요즘 세상에 한 달에 10가정 내가 찾아가서 내 돈 들여서 찾아가 내 시간 들여서 찾아가서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뭐 고쳐주고 노인들을 씻어주고, 물론 직업적으로 하는 요양보호사들은 하시죠. 물론 늘 하는 거지만은 보수 없이 자원해서 시간 내서 한 달에 10가정씩 그것도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해라? 안 합니다.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까지 요구하시는 것이 그런 높은 단계의 윤리나 높은 단계의 계명을 절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 정도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요 정도만 해. 나 더 원하지 않는다. 요 정도만 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내일은 막낼 때 일컫지 말고 안식을 지켜 부모 섬겨라. 살인 가능 도둑질 하지 말고 이웃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 낮은 단계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높고 수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성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 사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 외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선악과 탐나죠. 근데 선악과 외에도 먹을 것이 지천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그런데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야 지키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생각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낮은 단계의 율법과 낮은 단계의 윤리도 낮은 단계의 계명도 인간을 안 지키고 못 지킵니다. 안 지키고 못 지켜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늘 자동차 몰고 다니면서 늘 우리는 신호등을 보잖아요. 빨간불, 파란불, 좌회전 신호. 과속 뭐 몇 킬로. 또 카메라 곳곳에 달려 있고. 근데 우리 여러분 과속하지 말자, 신호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막 우리가 떼돈을 들고 와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막 사각 모자 쓰고 막 금이 환영을 하고 그래야 그 신호등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색깔만 구별하면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색깔만 구별할 줄 알고 생각만 있는 사람 같으면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낮은 단계의 어떤 윤리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지킵니까? 안 지키고 못 지켜요. 배움이 짧아서 그럴까요? 박사학위를 못 받아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낮은 단계의 그런 윤리와 낮은 단계의 율법도 그런 계명도 구약에서도 못 지키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낮은 단계의 그런 율법과 계명 우리는 안 지키고 못 지킵니다. 여기 우리가 광명시에 대부분 사시잖아요. 개봉동 혹은 뭐 천왕동 이쪽에다 다시 그러실 텐데 이 광명 1, 2, 3동 또 크랑스 건너서 4, 5동, 6동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이 다 개발됩니다. 다 개발되면서 뭐 이게 더 조사도 해가고 도장도 받아가고 뭐 해라 가라 뭐 그러기도 하고 뭐 조만간 이제 뭐 내년이나 후년쯤 뭐 이사 가라 뭐 그런 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개발된다는 말이 나와서 그런지 요즘 들어와서 이 광명 1, 2, 3, 4 이 지역이 점점 더 무질서해져 갑니다. 뭐 주차도 무질서하고 길바닥도 뭐 그냥 쓰레기, 담배꽁초 그냥 널려져 있고 뭐 음식물 쓰레기 그냥 널려져 있고 이거 고양이들도 뜯어가지고 음식물 봉도 다 찢어가지고 이게 다 길바닥에 널브러지고 술 먹은 사람이 술 먹고도 오바이트한 거 길바닥에 막 널브러지고 이런 게 막 길바닥에 지천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가방끈이 길든 짧든 이거 휴지나 담배꽁초 이렇게 함부로 버리면 안 돼. 음식물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되지. 그 정도는 이거는
대학을 나와서 깨닫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생각만 있어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지키고 못 지킵니다. 낮은 단계 이런 생활 질서도, 낮은 단계 윤리도 우리 안 지키고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나 우리들이 그렇게 낮은 단계의 어떤 생활 질서도 못 지키는 거나 사실 다 똑같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인간은, 그리고 구약에서 율법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신약은 은혜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어떤 윤리적인 잣대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낮은 것도 못 지키는데, 높은 것을 못 지켰다 그러면 어렵고 힘드니까, 부담되니까 못 지킨다 그러지만, 그렇게 수준 낮은 단계의 윤리와 율법도 못 지킨 것이 인간이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그것이 낮든 높든 어떤 율법과 윤리의 잣대로는 인간은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 율법이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 신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이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그 벽을, 인간이 그 낮은 단계도 통과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불순종과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모든 자범죄를, 그것 때문에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거를 담당하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의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앞장세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죄산 받자, 의롭게 되자. 이게 신약 성경이잖아요.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인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사건과 사고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사건이 아니고 거기에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율법을 말하고 있고, 그 율법이 높은 단계의 율법이 절대 아니라 했습니다. 쉽고 낮은 단계의 율법이지만 그것도 못 지키고, 신약을 살아온 우리들도 그것도 못 지키고, 그래서 율법과 윤리의 잣대로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지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드러내고 있는 책이 신약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신약을 시작하시잖아요. 이제 지난주부터 신약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 보면서 오늘도 이 사실은 이제 팔복을 보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다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을 설교하려다가 어떻게 신약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본문을 잡았지만은 제가 좀 다른 얘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주에 할 겁니다.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인간이 그렇게 구약에서 기다렸던 메시아가 신약에 오셨고, 예수가 메시아이신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들이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시고, 그 사건이 뭐 예수님께서 무슨 마술을 하려고 무슨 요술을 부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 짠 하면서 뭐 병든 자 고치고 짠 하면서 뭐 오병이어하고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전능자요, 예수가 주님이시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사건들입니다. 자, 신약을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신약을 쭉 제가 설교할 겁니다. 이제 복음서도 읽고 사도행전 로마서도 읽고, 그러면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의 제자들이 말했던 그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려 나갈 겁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합시다.